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전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1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장차 일어날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이것을 받게 되는 1차 독자들, 수신자들은 여러분 AD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아마도 AD 90년에 벌어졌던 이 로마 도시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 전역에서 벌어졌던 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자행됐던 기독교 박해를 그것을 실제 경험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종말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2장, 3장은 핍박을 받는 당사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일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살펴봤던 요한 이 사장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에 대한 장면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으로 이 장면이 옮겨지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의 시선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원독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막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그게 가로등으로 불태워지고 있고 여러분 막 그런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교를 믿으면서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자기가 믿은 이 그리스도교를 떠나서 그냥 로마 숭배, 로마 황제 숭배하면서 다신교 믿으면서 적당히 살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의 식민 지배가 넓혀져 가면서 여러분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지배를 이루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기들의 종교, 너희들이 원하는 신 다 믿는데 1년에 한 번은 로마 황제를 모시고 있는 신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백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는 그냥 예수님께만 우리가 쓰는 어떤 특별한 대명사처럼 느껴지지만 이 당시 원독자들에게는 명확하게 로마 황제에게만 붙는 이 칭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혹한, 이 잔악한 이 박해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49장에 이미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이미 유다 지파의 이 사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이해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여러분 이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인재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시편 110편에 메시아로 오신 이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미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승천하여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이 권세를 부어주시는 장면 또 빌립보서 2장 이 9절에서 11절 구간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찬송시에 나오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여러분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구원에서 끝나는 믿음, 소위 말하는 칭의에서 끝나는 믿음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신 분.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등극하셨고 이 왕이신 예수님 성부께 모든 권세 영광을 받으사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대로 죽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부활 승천시키시다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고 본래 성부께서 가지고 계셨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를 이 영광을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리에 안침을 당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이 보좌의 권세가 이양되고 있는 것을 요한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요한의 시선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데 그 매개가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1절을 보면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특징은 두 가지죠.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의 특징이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뒤로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빼곡하게 충실히 기록되어져서 이 두루마리에 더 이상 쓸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종결된 말씀, 더 이상 변하지 않은 말씀, 취소되지 않는 말씀, 이미 영원하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행하실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앞뒤로 기록된 두루마리 하면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에스겔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두루마리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에스겔도 오늘 요한과 같이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았고 한 가지 정보를 더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에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에스겔서 3장 이 말씀이 나온데 다음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예 듣지 않는 최악의 때를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곧 이 말 불심판과 불징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또 하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돌판도 읽어보시면 돌판 양면 이쪽 저쪽에 하나님이 친히 글자를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두루마리. 오늘 1절에 일곱 인으로 또 이 두마리를 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모든 숫자의 의미를 담아놓은 상태로 일부러 이 로마 황제의 박해로부터 안구와 같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모두가 있고 성경에서 특별히 일곱 수는 완전수로 더 이상 수정이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두루마리를 일곱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 완전하기 때문에 일곱 번이나 봉해서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즉 하나님이 기록하신 두 돌판이나 두루마리나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수정할 필요가 없고 더 추가할 내용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사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요. 하나님만이 곧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곱 인을 떼고 열려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리는 그날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에스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는 날일 것이다 라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절을 보면 막 큰 소리로 옵니다. 이 2절과 3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또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늘에 있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때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내는 이런 어떤 중개적 역할을 했다라고 믿었는데 그들조차도 이 인을 풀 수 없다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저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저 성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가 열리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펑펑 운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이것이 선포될 때 이 두루마리 봉인이 펼 수 없다는 것, 이게 절망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도연이 울고 있을 때,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울고 있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지만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음으로 인해 소망이 없어져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만 뭔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우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뭔가 위로의 소식, 평안의 소식, 소망을 전하고 싶은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도 울고 있던 이 요한에게 24 장로들 중 하나가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하나님 보좌 곁엔 24명의 장로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바랬던 내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자들을 상징하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 한 장로가 5절에 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 라고 하네요. 울지 말라.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고 그 책과 일곱인을 열기 때문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장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는 여러분 후손에 대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무의 근원이 되는 표현이잖아요. 이 놀라운 표현을 통해 다윗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대속사역과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이 인을 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저 부끄러운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자기들이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지금 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한 그런 분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려 수치스럽고 유대계에는 걸림이 되고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이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죽음이었고 동시에 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승리가 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라고 장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 7절에 이제 요한이 다시 목격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6, 7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와서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5절 올해 유다의 사자와 7절의 어린 양은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에 이 어린 양은 이사에서 53장에 예언된 비운된 이 모든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받으사 이것을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했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사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결코 다른 원세들이 도전하지 못할 강력한 제국의 권세 위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등극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넘어 충만하게 아주 이 충천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는 이 시대에 친히 주님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다. 6절에 왕이 되신 어린 양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고 뿔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눈은 통찰, 이 예수님을 또 천사들을 상징하는 이 내생물도 보면 눈이 엄청 많은데 일곱 눈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한 눈을 가지고 온 땅을 감찰하시는, 통찰하시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정리하면 어린 양의 완전한 권세 또 완전한 그분을 속일 수 없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어린 양은 이전에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지혜도 아무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무력하게 죽으셨지만 왕으로 등극하신 어린 양의 진짜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혜를 아버지께 이 받음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이제 곧 오셔서 그 감찰하신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5절에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승리는 어떻게 증치한 승리입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오히려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사 얻으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유다의 사자이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보려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은 맞습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에겐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았고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따져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유다인 사자인 나를 이용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으라.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과 같이 어린 양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에너지를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낮아져 발을 닦아주셨고 죄인과 장애인들과 당시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어오셨고 낮아자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조롱당하셨으나 무시당하셨으나 당시 권세를 그들에게 잠시 심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말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옆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사 또 모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친히 안으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드려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신 완전한 권세자시며 완전한 감찰자여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자녀인 백성입니다. 비록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야 되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사고락을 쥐락펴락 알고 죽일 것처럼 드는 이 세상의 이 체계 속에 합격해야 될 것 같고 승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성적이 나야만 될 것 같고 재물을 소유하고 땅을 더 사야만 될 것, 그래야 잘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이 우리를 속이고 옥죄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박해자들과 권세자들과 위에 있는 이 정사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일곱인을 친히 떼사 전능자 앞에 이 일곱인을 떼사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와 같이 맹수처럼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과 행동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왜곡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방식은 어린 양입니다. 낮아져 섬기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만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머리를 드밀어서 쳐들고 높아지려 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뭐냐 따져 묻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떠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